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종려 주일 가운데 부족한 사람 말씀 전하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교회력으로는 종려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입성하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주 마음이 아픈 그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 외에도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은 사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지 못해서, 제가 성찬식 대신에 우리가 영적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눈에 보이는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1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당한 그 당시 성도들이 이제 결국 지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도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이 코로나로 지친 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다시금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약시대의 이 제사 제도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 즉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배경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조금 오늘 들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욤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는 새해 10번째 날이고, 그냥 우리 일반력으로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실 1년 내내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제사는 바로 대속죄일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7월 10일 잘못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마비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죠. 그냥 일반적인 속죄가 아니라 완전히 대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일도 하지 않고 이날의 왕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우리 성소 그럼 한번 잠깐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왼쪽에 있는 이제 성소에 이렇게 옆에서 본 그림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위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를 다 성소라고 하지만 성소 안에서도 앞부분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을 성소라고 그러고, 지금 커튼이 살짝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저 지금 보이시는 면적의 3분의 2가량 되는 성소에서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떡과 향과 이런 것들을, 촛불에 있는 기름을 이제 매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매일 바꾼다 할지라도 그 3분의 1 구역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언제 한번 딱 들어가죠?
바로 이 대속죄일에,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도 잘못 들어갔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또 언약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렇게 생긴 게 언약궤예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방향 박스 같은데, 그리고 전부 다 금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 십계명 받은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스랍이라고 해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는 밑에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곳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면서, 그곳에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를 위한 송아지 피와 백성들을 위한 염소 피를 뿌리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됐을 때 이 속죄 제사가 잘 마무리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그리고 부정한 상황에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언약궤의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왕으로부터 왕자, 왕비, 천한 사람들까지 노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의 죄가 대속죄일을 통해서 사해지지만 이것은 1년이라는 한시적인 것이고, 이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그런 죄사함의 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장래, 이것은 그 구약 입장에서, 구약의 시대에서 말하는 겁니다. 장래에 볼 때 더 좋은 대제사장이 오시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덜 좋은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게 바로 일반적인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대제사장, 당연히 대제사장은 자신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제물도 동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일에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고 먼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제물 되신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완벽한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신 직접적인 제사, 그 제사를 자기가 제물 되셔서 드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있었던 대속죄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시키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한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된 동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모형이고 상징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는 매년 해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실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드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 이 휘장 카텐인데 이 카텐이 10m가 넘습니다. 그 엄청나게 높은 카텐, 그리고 두께도 한 뼘 정도 되는 두께, 그런 카텐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두껍고 높은 커튼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카텐을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 찢어야죠. 사람이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럴 일이 못 되잖아요, 그 당시. 지금도 어려운데. 근데 이 카텐이, 두꺼운 그 높은 카텐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이런 구약에 있는 제사는 끝났다. 이제는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꺼번에 영원한 죄사함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 구약에 있던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린 이제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아도, 또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죄사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13절 14절 말씀은 11절 12절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지금 대속죄제에 관한 얘기지만 13절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 부정한 몸이라고 인식되는 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모세 오경을 보면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은 이 진이나 그 성읍 안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동물의 피나 재를 뿌려서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 후에만 진 안이나 성읍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피와 재로 정결하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다시 이 진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씻는 일에 관해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은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으로 발생된 부정함을 씻는 것에 관해서, 민수기 19장에서는 죽은 자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부정함에 관해서 씻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결 예식을 거치면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인식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결 예식은 단기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이거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못 되는 겁니다. 늘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면 죄의식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일상생활을 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동물의 피와 죄도 일상생활 할 정도의 거룩함을 주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이 어찌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지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때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아주 깊은 것까지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의 영 가운데 우리가 양심까지도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난 양심껏 해. 그러나 이미 그 양심조차도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온전한 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까지도 따져보면, 나중에 보면 양심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런데 나 양심대로 얘기해 하는데도 다 그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까지도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양심까지도 깨끗해져서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옛날과는 다른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옛날에 비교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다 넘어갔던 일도 이제는 턱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양심까지도 깨끗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고, 이것이 행실로 연결되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삶이 되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까지 깨끗게 됐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인침받았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 내 노력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도말되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깨끗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애쇼 다 죄인입니다. 어떤 위인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심지어 바울도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호칭이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죠?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의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의로워졌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가 왜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이 멋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지 못했죠. 제사장도 두려워서 나가고 그보다 위에 있는 대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예배자가 된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을 갖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중간에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보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가 돼서, 즉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언약궤 안에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영화 보신 분들은 인디아나 존스 법궤를 찾아서, 그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또 요새 분들은 안 보아서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 법궤 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 언약궤를 열다가 다 죽습니다. 열 수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걸 알려주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간에 보증 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된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놀라운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분들이 되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이 언약밖의 백성, 아무것도 아닌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보장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받게 된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생의 기업, 놀라운 은혜의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은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풍요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해나 뜨거움이 상치 못하게 하는 영원한 안식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영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기업과는 다르지요, 그 기본적인 뜻이.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장합니까?
요사이 초우량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그 좋은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가고 싶어서 정말로 그 기업에 갔더니 막 식당이 있는데 뭐 한 5가지 6가지 막 식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휴게실 같은 데 가보면 막 누워서 뭐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에 가보면 그냥 유리창 밖이 막 이렇게 초원같이 보이게 다 해놓고, 뭐 엄청난, 왜 그럽니까? 그 좋은 직원들이 와서 다른 기업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초격차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못 쫓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초격차 기업이 그런 엄청난 환경을 만들어줘도 천국의 환경에 비교하면 몇 조 분의 1도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있으면 우리는 힘있게 삽니다. 청년들이 왜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년층, 노년층들은 같이 고생을 해서 고생이 고생인지 모르고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 힘이 크게 작용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청년의 아픔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지금 이 상황보다 나아질까? 내가 평생 한 번씩 메고 다녀야 될 이런 그 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을 차고 다닐 수 있을까? 내 명함을 한 번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눌리고 어렵고 안타까운 삶 가운데 쓰러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만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가 인생으로 바라볼 때 가는 길이 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더 건강해질까요? 더 근육이 많아질까요? 더 날아다닐까요? 여러분, 자기 나이에 비해서 난 20년 젊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겉모양으로 이리저리 만들어서 그렇게 될지 몰라도 절대로 20년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뭡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우리의 갈 길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있으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도 청청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업을 당겨서 이 세상에서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이디를 차고 있는 것을 미리 보고 당겨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절망도, 어떤 안타까움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능히 물리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가 성찬식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그 기업을 미리 이 땅으로 당기셔서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느닷없이 강도가 나타나서 손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강도가 웨슬레 목사님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돈이 없으니까 야, 돈이나 좀 가지고 다녀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강도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여보시오 이것 좀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는 혹시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는가 해서 두 눈을 반짝이고 돌아섰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압니까? 당신이 비록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뭐라도 줄 줄 알았더니 보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말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곁에 와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신사는 저는 3년 전에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세웠던 강도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한 그 보혈의 이야기를 듣고 내내 마음속에 보혈 소리가 들려서 저도 결국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려주일 가운데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찬식은 갖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성찬식을 갖기를 원하오니 저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상상의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